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크게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굉장한 칭찬이죠, 세례 요한. 저는 오늘 수종교회 임직식에 와서 지방회장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수종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크죠. 또 이 대지도 굉장히 넓은 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수종교회 하면 큰 교회 이렇게 말을 해요. 교인도 많고 재정도 풍성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많고 수종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수종교회의 조일래 원로 목사님 크신 목사님입니다. 온 교계가 알고 또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하신 그런 교회입니다. 이성준 담임 목사님도 큰 목사님입니다. 비교적 젊지만 우리 교단과 교계에 큰 일을 하고 있는 큰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수종교회가 큰 교회인 이유는 그리고 수종교회가 큰 교회라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기보다 교인들이 커야 됩니다. 큰 교인들이 있어야 수종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재정의 교인 수가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커도 교인들이 크지 못하면 수종교회는 큰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큰 자가 누구인가? 큰 이가 누구인가? 사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큰이라고 말하는 그 평가가 기준이 되겠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왜 큰 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죠.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고 조금 일찍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조금 늦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과연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그리스도인가 토론하고 때로는 다퉜죠. 처음에는 거의 대등하게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잘 몰랐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갑니다. 심지어 안드레와 같은 그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많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논의하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 때 가장 속상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선생님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가게 되자 그들은 시기심도 생겼고 패배의식도 생겼고 황당함, 허탈함 이런 그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속상함,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시기심, 여기에 담겨져 있는 패배의식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그때 당사자인 세례 요한
예수님이 그토록 가장 큰 자라고 인정을 하고 칭찬해 주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알아요.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2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자리, 하늘에서 주신 위치, 하늘에서 주신 신분, 하늘에서 주신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받을 수 없느니라.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자신을 추대하고 그렇게 높이지만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야. 이렇게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세례 요한은 위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직분이 있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제가 아주 꽤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 현대소설 윤홍길 씨의 완장이라는 소설이 기억이 납니다.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백수 건달인 종술인가요? 그 종술이라는 사람이 사실 건달로 백수로 사는데 어느 날 그에게 저수지 관리인, 저수지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장이 그에게 완장을 채워주죠. 완장을 찬 그 종술은 그 완장이 무슨 큰 벼슬이고 권세인 양 그 사람의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이 완장을 찬 이 종술은 그 주민들을 학대하고 주민들 위해 군림을 합니다. 그게 무슨 권세라고,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저수지를 잘 관리하라고 그 완장을 채워줬건만 권력으로 알고 군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는 좀 어린 나이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작은 자구나. 자기의 완장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신분을 모르고 권세를 부리는 이 자가 작은 자구나. 그래서 큰 자가 누구이고 작은 자가 누구인지 비교적 어린 나이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 목적, 자기가 태어난 이유, 그리고 자기가 이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목적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았고 그만큼 자기는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을 본 자와 영광을 보지 못한 자의 차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큰 자로 여기고 자기를 얼마나 작은 자로 여기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은 높은 자고 자기는 낮은 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은 존귀한 자고 자신은 비참한 자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큰 자가 되고,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은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 중심이 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 교회는 두 부류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직분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직분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누가 큰 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수종교회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이대의 쓰임을 받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에 좋은 신자가, 큰 신자가 많아야 되겠죠. 오늘 이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자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평가해주는 그런 그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임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보시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위치에서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위치에서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 목적, 태어난 목적,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은 목적, 여기에서 흐트러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것이고 자기는 낮추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근사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그 은혜가 수종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임직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솔리스트인 우리 손정영 집사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로 임직받게 된 모든 분들의 우리 영혼의 이 찬양의 영성이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순서로 우리 추대 시간을 갖도록